28절에서 36절까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같이 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과실에 대한 책임, 과실, 실수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이 정말 위대한 것은 다른 모든 세상의 법들은 법을 제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면 우리 성경, 이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 20장 그리고 바로 다음 21장에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하나같이 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이 약해서 약하다. 몸이 약하지만 지식이 있든지 혹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지 혹은 다른 재능이 있든지 이건 생각하지 않고 내게 몸이 약한 것만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하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약하다. 그래서 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십계명 다음에 바로 21장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선진국으로 점점 나아가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 문화 정도가 점점 올라가고 미개한 것 무엇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보호하느냐 이게 선진국이고 이게 문화인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대부분 여자들이지만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여자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무시하고 힘 있는 남자들 중심의 생각, 사회 이런 사상은
정말 더 미개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누가 더 성숙한 인품인가?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 성경의 이 법은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발달한 이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과실에 대한 책임.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라면 우리가 갈 수만 있으면 실수를 줄이고 또 나아가서 동시에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잘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31절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첫째, 법규대로. 자, 왜 무엇에 대한 것을 이 과실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28절부터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은 소를 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소를 죽인다고 해서 소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의 임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다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소가 있는 집은 부자예요. 부자. 그 소가 한 마리 있음으로 인해서 일을 많은 사람들의 몇 사람 몫을 해낼 수 있고 또 해마다 그 소가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저한테 이 소 하면은 아주 어릴 때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송아지를 하루는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은송아 네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장도님한테도 소를 기르길래 첫 번째 소를 이름을 은송이라고 지으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이름을 그렇게 은송이라고 하면 아니 장로님 머릿속에는 은송이 이름 하면은 목사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저절로 기도가 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염두에 두는 게. 그래서 이 목장을 경영할 때도 목사를 의식하며 기도하며 경영하기를.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송아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은송이 네 거다 해서 아주 열심히 꼴도 먹이고 사랑도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코를 뚫고는 저희 작은 집 작은 댁에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내가 너무 섭섭해서 그랬더니만은 반해소라는 말 알아요? 반해소? 1년 동안 새끼를 키워서 잘 키워주면은 1년이 지나면은 그 큰 소를 가져가고 대신 송아지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야, 참 그때 얼마나 저 어린 심정에 열심히 내 것인 줄 알고 키웠더니 남의 것이었어. 참 그 아픈 어린 심정에 그 배신. 소 어린 저에게도 그런데 큰 소 재산 목록 1호 해마다 송아지를 놔주고 많은 일을 해줘서 가정을 살림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 소가 어쩌다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소를 죽여라. 그 소를. 이것은요 그 주인을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쭉 나오는데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데 과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도 그 책임을 보상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기 그래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그 고기도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겠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이것을 다 알아요. 저 소는 사람을 자꾸 들이받더라.
한두 번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왜 얘기해요? 오늘이야 뭐 남자나 여자나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하기 때문에 여자 한 사람 죽인 것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 임자도 죽일 것이며, 주석을 보니까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하는 소의 버릇을 알고도 조심하지 않은 죄는 살인 방조죄다. 이렇게까지도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손대에 물론 이제 이것도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소를 잘 고삐에다 묶어 놨는데 사람이 생각 없이 그 소 곁으로 가는 것, 이럴 때는 책임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소를 풀어놓지, 묶어놓지 않고 그 소가 사람을 쫓아가서 혹은 공격해서 죽였다면은 더 책임이 크겠죠. 오늘날 엊그제도 큰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는데 그 개 주인이 뭐 누군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이렇게 뉴스로 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그 손은 돌로 척이 죽일 뿐만 아니라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 말씀이 또 만약에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임자까지도 죽여야 되는데 그 임자가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재판을 통하여서 이루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아들이나 딸이나 사람하고 똑같이. 왜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어른처럼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 우리가 뭐 교통사고나 혹은 비행기 사고나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도 보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이렇게 지급할 때 차등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은 30,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은 은 20, 이 차이가 성인이 되고 되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어린 아들이나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하라, 이 말은 어린 아이의 인권도 성인하고 똑같이 행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32절에 보면 종에 대한 것도,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하여튼 사람을 죽인 소는 그 사람이 어른이나 애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그 소를 죽인다. 돌로 쳐서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은 30세겔 할 때에 1세겔은 성인 남자의 4일치 품삯, 그렇게 보면은 120일, 한 4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과실에 대한 책임, 첫 번째는 법규대로 할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34절에 보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두 번째 잘 보상하여. 이 구덩이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물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는 우리 아파트로 말하면 한 2층 정도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올려요.
근데 그 물을 깃고 할 때마다 일일이 뚜껑을 덮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벌려놓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사실은 물을 얻기 위한 것.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서 물은 정말 귀하거든요. 그 귀한 것을 얻고 또 그 물을 이 주인만 마시고 먹고 쓰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우물을 아니 이삭이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하는 것처럼 그 우물은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굉장한 재산이에요, 재산. 저희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도 이 집에 마당에 우물이 있는 집들은 가서 물을 우리가 길어다가 마시고 이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집은 그 우물을 갖고 있는 집은 굉장히 넉넉한 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보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잘 못했을 때에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살아있는 값으로 치어서 보상하고 죽은 소는 그 우물 주인이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5절 36절에 보면 짐승이 짐승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둘이 나누고 죽어있는 소도 아무래도 이제 죽었기 때문에 병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팔 수 있잖아요. 죽은 소에 그것도 둘이 똑같이 나눌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면 그 소가 본래 바르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꼭 묶어놓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로 소를 갚을고 살아있는 소를 오히려 온전히 죽은 소 주인에게 주고 살아있는 소 주인은 죽은 소를 가져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요 우리가 다시 처음 28절에 가보십시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사람을 죽인 소는 소 고기도 먹지 마라. 완전히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소의 고기, 지금도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를 사람을 죽인 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 소는 오히려 죽은 사람, 이 죽은 소는 살아있는 소를 물어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과 그의 재산도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 소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소를 죽였다면 그 소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함께 살아가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 성경의 정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피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정신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한 18년 이렇게 돌아보는데
옛날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순간순간 기도의 응답이 참 많았지만 요 최근 2, 3년 사이에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주파송교회로 하면서 돕기 위해서 청국장도 만들고 이런저런 선교 물품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혼자 느끼기에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이 우리 창조교회의 보물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선교사님 약한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가 지극히 적은 액수지만 정기적으로 매월 입금을 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이 은혜와 또 말할 수 없는 복을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근본 보물 뿌리가 우리 선교사님이 되고 있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약자입니다. 다 약자예요. 스스로 우리가 다 약자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서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함께 배려하면서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물 집터도 주시고 새 자동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과실에 대한 책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며 또 깨달으며 이웃을 공동체를 배려하며 보살피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법규대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잘 보상하게 하여 주셔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여 섭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뜻하지 않게 상대에게 피해를 끼쳤어도 그의 아픔과 섭섭한 마음도 헤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정신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모두에게 각각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봄을 받아야 되고 서로 돌보아야 하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행여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파하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집터도 자동차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집을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동차로 복음도 전하며 주여 사업도 경영하며 은혜로 감사하는 안전 운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니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오늘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 먼저 찾는 이 발걸음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